독일의 동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그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항상 되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내가 뭘 얘기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점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자가 된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구원의 기쁨, 내가 가진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죠.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던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침 잠자는 시간이죠. 덥고 힘드니까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거죠.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합니다. 여기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을 나누는 거죠. 여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은 이때, 다른 사람이 오침하는 시간에 물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똑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된 거죠. 그리고 신앙을 본래 신앙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원래는 동족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취급하는 걸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대화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두루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죠. 그때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그걸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런 물을 먹고 싶겠습니까? 달라는 거죠.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오에 햇빛이 내리쬐는 가장 더운 시간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물길이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물길로 오지도 않고 해서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점점 진지해지고 깊어져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 가서 너 남편 데리고 와. 16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거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이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거죠. 이 말에 깜짝 놀랐겠죠. 자기 과거를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9절에 말씀하는 거죠. 틀림없이 선지자라는 거죠.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훤히 아는 이분은 틀림없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25절에 이 여인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들도 유대인과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한 거죠. 이 대답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너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벅찬 은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기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죄된 삶을 훤히 알고 계신 그분. 이 여인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던 거죠. 뭐가 죄인 줄 알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영원한 생수,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데, 추적해 본데 아마도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생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겠습니까? 그 후에 그 기쁨은 단순히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려가서 정한 거죠. 28절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길을 왔는데 목적 그거 뭐 어떻게 한 것이 알고 왔는지 물동이를 두고 간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물을 예수님 마시라고 두고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 길을 왔던 그 목적 물동이를 두고는 기쁜 나머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동네에 뛰어들어간 거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을 표현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영원하도록 샘솟는 생수,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가진 자의 기쁨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부끄럼도 다 도망간 거죠. 정오에 몰래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간 거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어 왔었는데 그건 광고도 없는 거죠. 죄사함의 기쁨, 주님 만난 자의 기쁨, 그 행복, 영생을 가진 자의 그 기쁨, 이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가서 선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죄 사함 받고 나면 과거의 모든 일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죄 사함 받았는데 뭐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와보라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소리쳤던 거죠. 알고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모르고 사실 전도한 거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생수를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봐. 내 과거를 흔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죠. 가서 뭐라고 그럴까?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렇게 산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만나는 기쁨이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그거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 예수님 주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소망의 기쁨을 전하면 그게 전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전도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식사 시간이 된 거죠. 아마도 점심시간 좀 됐겠죠. 시간이 됐어요. 정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님 잡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31절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성전님 잡수소서 식사하시라고 말씀한 거죠. 음식을 잡수시도록 구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야,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빵 먹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죠. 식사보다 더 귀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뜻을 몰랐던 거죠. 뭐 도시락을 따로 준비했는가, 빵을 따로 사왔는가, 아니 따로 준비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도 모르고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들려주고 알아지는 거지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자꾸 육적인 것에 맞추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용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던 먹은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나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가르치는 거죠. 내 양식은 전도하는 거야. 영혼 살리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은 전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성취되어 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양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취시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인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 목표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몰두하신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데 온 마음 정성을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밥 먹는 것보다, 빵을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한 양식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뜻, 그분이 해야 할 사명 주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하시고 순종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보내심, 그분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천국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조시키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천국 가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영혼 살리는 것, 영생 얻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전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 왜 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임의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며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려고, 그걸 창조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 완성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완성시킨다는, 끝마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사역의 초점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게 목적이요, 그게 맞추어서 살아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거죠. 그분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불어 예수를 닮아가야 할 교회, 닮아가야 할 우리 성도,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혼 살리는 전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본문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빵을 먹고자 하는데 그것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자체를, 영혼 살리는 일을 참 양식으로 여기신 것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빵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게 전도인데, 그에 대한 진심과 진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더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여기신 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육신에 있어서 양식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도 빵도 먹어야 된다, 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육의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육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자체를, 영혼 살리는 그 자체를 생명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인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더 귀한 먹을 양식,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들이 먹는 빵이나 고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지 않게 그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내적,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양식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양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는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줄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양식을 내가 가지고 이 양식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죠. 썩을 양식.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영혼 살리는 일을 빵 먹는 그 양식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존재의 전부가 예수님이죠. 왜요?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양식 가지고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떡을 내가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전도를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전도는 가장 귀한 참된 양식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되어지며 이 양식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삶의 동력, 동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게 올라간 이름 중에 여인들이 5사람 올라가 있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이름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의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큰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힘쓰고 예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 추수하려고 너희들 보낸다는 거죠. 보내면은 씨를 뿌린 그들과 함께 한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 보면 쉽게 번역해 놨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수고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수고한 자, 노력한 자는 누군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아브람도 포함되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뿌려놨다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놨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가서 거두드리라는 거죠. 복음 전도의 사역이란 긴 시간 시일을 통한 많은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준비하고 뿌리는 것을 거두드리는 것이다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다는 거죠. 그거 거두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드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노니 제자들이 거두게 될 열매가 그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믿음의 조상 선진 선배들이 뿌려놓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보내는 분은 누가? 예수님이 가라는 거죠. 보내는 거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누군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보다 먼저 온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복음을 전가하며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을 가서 거두드리라는 거죠. 이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 수고한 것에 이제 제자들이 거두드리라는 거죠. 거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려놨는데.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먼저 뿌려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서 거두드리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수고하고 예선자들이 뿌려놓은 그 노력 안으로 들어간다. 씨를 뿌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뿌린 자가 있고 거두드린 자가 있는데 거두드리고 열매를 거두드린다면 이미 뿌린 자들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안에 들어간다.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의 수고 안으로 노력한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뿌린 자도 중요하고 거두드린 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어떤 일에 창립했던 창단 멤버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창단해서 힘속에서 잘 만들었는데 그게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들이 예수 힘써 이룬 결실을 거두어드릴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게 체육대, 우리나라 전국 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가 전국에 일주하거든요. 한 바퀴 쭉 돌고 성화가 지나가죠. 가면 맨 마지막 주자가지고 그거 들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면 수많은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쭉 성화 주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자와 같이 씨를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드릴 때 그 영광, 그 은혜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거두드리러 가는 것은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뿌려놓은 거두드린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역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자들이 준비하고 뿌린 그 씨앗을 그 준비한 터에 이루어 놓은 것을 다시 우린 거두어드리는 거죠. 이런 일에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뿌린 자들이 있다는 걸 가서 거두어드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뭡니까? 그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어드리는 거죠. 그들의 영광에 그들의 수고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갖다 뿌려요.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뿌려요. 그게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그 기쁨, 감사, 희열 가서 전한 거지, 동네 사람. 그러나 알고 보니 수많은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이미 전한 복음을 가서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 추수한 것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추수해 갈까? 내가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누가 거두어 드릴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대하고 있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뿌린 씨앗을 누가 거두어 드리고 있을까? 고대하며 바라며 희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릴 때 누가 거두어 드릴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미 씨를 뿌린 자들의 그 노력에 들어가는 것, 그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씨를 뿌리는데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거두어드리겠습니까? 누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추수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네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되는 거죠. 누가요? 내가 가야 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쉬어져가는 추수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영광을 누가 누려야 됩니까? 내가. 우리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참양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양식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씨 뿌린 것 씌워져가는 익어가는 곡식들 봐라. 너희들이 가서 추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력하지 않아야 되나? 동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들의 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뿌린 열매를 거두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동네 사람들 불러왔는데 예수님 집중 말씀을 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나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로 인함이 아니라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고맙기는 고맙겠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되심을,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미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죠.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에게를 모시고 와요, 데리고 와요.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체험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는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인간 구원의 역사죠. 이 복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어져가는 곡식들을 보라는 거죠. 열매들을 보라는 거죠.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죠. 그들을 향하여 추수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모시고 오면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인격을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길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앗, 거두들인 그 열매 추수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참으로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은 전도다, 영혼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내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부담스럽고 아버지 어딘가 모르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만 나오는 그 기쁨, 구원의 확신, 즐거움, 행복 그대로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다 보니 전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진 것 전하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혼 살리려고 온몸 마음 정성 쏟는 일에 자신의 참된 양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 참된 양식,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뿌려놓는 선조들의 그 복음의 씨앗, 그도들은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게 하시고 그 수국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하사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이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기쁨, 행복, 감사, 소망, 동네 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전했는데 그것이 전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기쁨, 소망, 즐거움, 행복, 예수 믿고 변화된 귀한 삶을 그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봤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전도의 귀중함을, 영혼 살리는 일의 귀중함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에 참된 양식되는 이 전도, 영혼 살리는 일,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 거둬들이는 일에 함께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함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 몰라서 있었던 저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잠했던 저들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무를 예쁘다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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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귀하게 서임받게 하시고 전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참 양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